오늘은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출간했던 한 책이 있는데요,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30살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노라 하는 소위 성공했다라는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장과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10,000가지도 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각자 대답을 합니다. 돈이요, 명예요, 시간이요, 자유요, 건강이요. 이런 각각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당신이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라서 뭔가 조금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도 나름대로 200만 유튜버이자 40만 부 넘게 책을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답,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죠. 이 대답을 듣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1000개의 인생에서 이 저자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깊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글을 읽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멈춘 뒤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폭풍이 멈춘 뒤 요나가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 풀무불이 꺼진 후에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자들이 잠든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늘 상황 안에 계신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 상황 밖으로의 벗어남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아니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관심사로 상황을 대할 때에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풀무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사자 입을 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깊은 관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는 빨리 이 나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윗의 연약함, 한계, 실패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을 읽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혼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인구 조사하라고 부추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 그 주체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이죠. 하나님 마치 이것을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왕조차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한번 격동되자 자신의 충신인 요압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다윗 옆에서 정말 다윗이 왕되기 전부터 다윗을 도와서 평생 옆에서 한평생 측근으로 도와준 사람인데요, 이런 요압조차도 딱 보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사단이 마음을 충동해서 마음을 굳게 먹은 다윗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해라 재촉을 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지난 수요일에 다윗과 사울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 다윗의 인생은 늘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었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언제 미끄러 넘어졌냐? 스스로 생각할 때 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아멘. 다윗이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짜온대, 이런 말씀이 쭉 등장하다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27장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인생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고 자신의 재산마저도 다 약탈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다윗과 비교가 되면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 정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울도요, 정말 여호와의 영을 크게 부어주셔서 처음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아멘. 아멘. 이랬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악한 왕의 표준이 되어버린 여로보암 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다윗 가문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해버리고 제사도 드려버리는 것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수와 실패의 시작은 자기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이후로 성경의 악한 길로 간 왕을 통틀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사시대 가장 주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뜻을 묻고 그분의 길로 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왕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론은 혼돈과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의 허무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94편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지혜의 결론은 허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와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94편 11절을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요압이 다윗의 재촉에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보고를 듣자마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론 하기 전에 깨달았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너무나 참 다행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인생을 쭉 보면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의 한 구절을 읽는데 너무나 큰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은 마지막 남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 볼 면목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갑니까? 그냥 집에 있을래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여려서 미안해서 하나님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는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을 택하든지,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서 도망을 다닐 것인지, 마지막에 왕의 땅에 사흘간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택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피해가 적을 것 같은 쪽을 선택을 하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7년 3개월 3일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택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징계를 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받겠다 택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3일 만에 무려 몇 명이 죽죠? 7만 명이 죽습니다.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아멘. 지금 시대도 만약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7만 명이 죽었다, 한 나라에 7만 명이 죽는다면 전 세계 뉴스 속보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작년에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2만 8천 명이 죽자 세계의 재앙이다 라는 뉴스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아무 사람 잘못 없는 7만 명이 죽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육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백성들을 치냐라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만 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이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의 이런 회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천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여기서 눈길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죽었네, 7만 명이나 죽었네, 내가 실수했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뉘우치셨다라는 것은 슬퍼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비록 징계를 위해서 전염병을 돌게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너무나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로 바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밑바탕조차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서 멈추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미 재앙이 내려도 수십 수백 번 천사들의 손을 통해 내려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40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또 많아 누구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인생에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들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골리앗 이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도피 생활 기간은 그의 피가 마르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도피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전염병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보면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시편 40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나라만 해도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제를 보면 능동 미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샤브에는 계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생각은 구체적이고 치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 생각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프롤로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다. 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돌판에 거룩한 십계명을 쓰셨고 꾸깃한 파피루스의 율법을 쓰게 하셨고 예언을 쓰게 하셨고 말씀을 쓰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진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구겨짐에서 최고의 이야기가 나왔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을 통해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실패로 구겨진 베드로의 삶에서 최고의 제자의 이야기가 쓰였다. 다윗은 늘 구겨졌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쓰이길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쥐고 있던 펜이라는 주권을 드려야 할 때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면, 방황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차례다. 쓰신 삶은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안 구겨진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구겨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겨진 종이에 하나님은 최고의 스토리를 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스토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 갓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아까 16절을 보면 천사가 손을 거두고 어디에 있었다라고 나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지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나름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받기를 원하셨더라. 이에 다윗이 그들을 순종하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듯이 다윗도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올라오는 모습을 본 아라우나가 다윗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 올라오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로 이 높으신 왕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무엇이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 여기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요, 여기 땔감으로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이 제물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에게 다 드리고 싶은 아라우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회복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사람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하나님 입장에선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앙이 멈추는 결정적인 방법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자리, 쓰러진 자리는 어디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노를 거두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사실 23장에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그 통치 40년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사무엘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럼 누구의 시대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사무엘하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분명히 사무엘서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마지막 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사무엘하를 마무리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24장이 주어지더니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가 2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것은 그 인생의 한계, 실패,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책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은 어둠에서 일하고 온기는 한기에서 일하듯 강하신 하나님은 약함에서 일하신다.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못나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일을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약하다는 것과 약한 만큼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누구나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고 그 연약함으로 나오라, 괜찮다 라고 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자손이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회초리와 채찍을 들어서라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너희를 훈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33절과 3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함이 있는 이유는 약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에서 라디오를 딱 켜자마자 1분 묵상이 딱 나오는데 너무나 내용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이기 때문에 이 나쁜 머리로 최대한 막 머릿속에 받아줬고 빨간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잠깐 메모를 해놓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히브리어로 방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방해자인데 사단이 무엇을 방해하냐면 두 가지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정체성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을 때 사단이 또 속상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냐?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어령과의 대화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도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다. 바로
스스로 병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늘 불만과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병들기로 작정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서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 이성과 감정을 모두 포함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시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쭉 살피시다가 쓰러진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은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를 찾는 자들을 살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재앙은요 16절에서 이미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이미 거두셨거든요.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 재앙을 멈추는 방법을 듣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빈 곳을 채운 후에 흐른다. 결코 건너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빈 곳을 만나면 항상 먼저 그곳을 채워야 합니다. 아래쪽에 빈 곳이 있는데 위쪽에 물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분의 물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윗부분에 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물을 채워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밑바닥을 먼저 채워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결코 채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정도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기다림이 채워져야 은혜가 흘러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안절부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러졌다면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호세아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차라리 안 찢으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말씀을 쭉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에스겔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알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재앙이 멈춤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끝은 축복인 것이죠.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빈 곳에 생명의 물을, 회복의 물을, 축복의 물을 채우고 계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쓰러진 연약한 인생에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하 24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재앙이 멈추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쓰러진 인생, 연약한 인생, 번제와 화목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깊은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쓰러진 연약한 이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엎드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왜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아버지,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땅 가운데 멈춰진 놀라운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 쓰러진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 아버지 빈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물을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히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김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구겨진 종의 최고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상한 심령과 아버지 나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연약해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손을 내미시고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재앙의 손을 거두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미움과 오해 앞에 다니엘처럼 담담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앞날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